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섭리들이, 비밀들이 풀어질 때마다, 알려질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만세 가운데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는데요.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졌던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저희들이 온전히 들어가서 완수할 수 있는, 그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굉장히 짧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이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암기도 가능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굉장히 짧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곳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있고요. 또 살아난 자가 있고요. 또 죽어 있는 자를 살리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보이시나요? 그는 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문맥상으로는 표현하기를 너희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표현을 하면 허물과 죄로 나는 죽었다.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 다음에 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셨도다. 굉장히 짧은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이 진리 같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꿈틀꿈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동의 갖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입술로 아멘 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말씀이고 들어왔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져야 할 태도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이 결론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지만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있든지 아니든지, 얼마만큼 온전히 믿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이게 팩트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도 어떤 말씀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가끔씩, 계속해서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이라는 말씀을 표현을 드립니다. 가끔씩 주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셨는데, 구약시대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인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도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선포할 만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철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수많은 기록들,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게 분명한 것이 자타가 공헌하는 한 사람으로 대표되어지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다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무엇인지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할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했던 말로 바꾸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죽었습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또한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은 존재구나. 분명히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또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지 힘들어서 막 하고, 그래서 살려고 하고, 정말 며칠간 배를 막 고파서 허기지고 이러면 정말 무엇이든지 모이는 대로 막 먹고 싶어 하고요. 이게 살아있는 어떤 삶의 한 모습이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사람을 향하여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너희가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좀 뒤에 설명을 하고요.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시나요?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창세기 이 말씀 2장 17절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지혜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를 가질 만큼 유혹을 줬던 아름답게 보였던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필요세계를 다스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왕으로서 다스린 자였잖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 형상으로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거 아담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동기를 가지게 됐던 그 목적이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유혹이 와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너무 잘 알다시피 따먹게 되었습니다. 따먹었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다음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과 하와가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땀을 흘려서 땅을 갈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다. 먹는다는 사실 자체는 살아있음의 또 다른 하나의 증거인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오늘 또 에베소서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지시냐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담의 삶 속에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요. 아담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도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시점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변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이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살인한 사건입니다.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사회 가운데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죄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에 그 또 다른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시고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시고 다른 형태의 많은 죄들도 하나님이 열거하셔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는 거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라. 죄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시기와 질투해서 이것으로만 아벨을 죽이게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가인의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삶이 살인죄를 저지게 되는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는 한 사건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삶 자체는 살인이란 죽음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죄의 형벌에 따라 무기징역도 하고 사형도 하고요. 뭐 벌금도 내기도 하고 징역을 몇 개월에서 몇 년 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는 궁극적으로 사형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내가 캐나다 사니까 일부를 훔쳤던 1년 달러를 훔쳤던 사람의 한 대 때렸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였던 어떤 형태의 죄의 모습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판결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이 사망하고요. 도망자 신세가 된 가인이 세상을 방황하는 어떤 이 시점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새로운 한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도망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돌게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소위 말해서 품을 떠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한 생명을 또 주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셋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있는데요. 여기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저 솔직히 고백하면 예전에는 이거 항상 보던 말씀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경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비록 죄는 짓게 된 결과가 있었지만, 하나님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하와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표현 좀 우습죠. 출생하게 되었냐면, 아담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이 어떤 형상이,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더 이상,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은, 그 아담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돌아가면, 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럼 보이세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는데,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바깥에서 살게 하셨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이잖아요. 창세기 4장 2절에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그들이 직을 모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이 장면은, 두 아들을 얻은 아담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창세기 5장에서 셋을 낳게 됐을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형상에는 죄라는 것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는 죽음이라는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냐면, 생명이 되었더라. 영어로는 NASB 버전인가 이런 become a living soul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근데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하게 되니까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죽은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좀 언어적인 모순이 보이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이고 진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물론 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한 이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된 그들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자손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예수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로, 자유한 자로 바꾸셨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확인하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리는데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허물과 죄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허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이고 펀더멘탈하게 나타나는 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있던,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삶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기울이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귀찮게 들리고요,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나타난 하나의 특징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반대로 죄를 지었으니까 돌이키고 싶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서 벗어난 삶, 회개라는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회개했다, 내가 짓고 있는 어떤 죄에서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왔다, 걸어왔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지는 모먼트에서 발견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의 특징입니다.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도둑질 안 해야지 결단하는 것만이 회개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도둑질을 다시 안 하게 되냐?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다시 간음을 안 지을 수 있냐? 회개라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에서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옆에 사람보다 천천히 갈 수 있고 빨리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속도는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내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을 배우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뭐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이해될 수 있는 모먼트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내가 그것을 또 스트롱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 원리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그 본질상의 다른 모습,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떤 죄를 짓고 있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느껴지고 그것에서 감격해지는 모먼트가 있는 순간 누가 뭐래도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다시 질문하면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가 뭐라고 정의되어지든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내가 거듭났고 천국 간다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이 그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존재가 인식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채 이러한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해놨습니다. 신약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표현을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익스클루드 시키고 제외하고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섭리를 비밀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약에 있는 성경은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형태의 표현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으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 아는 자리에 가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존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실 자체로 그 진리 자체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 존재 안에는 죄가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지만 이 의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빠지면 이 의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기 때문에 그 의는 우리의 것은 아닌 거죠. 소유가 우리의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있는 그 의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체이신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이 그리스도인보다 한 가지라도 의로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본질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통화에서 이것이 단대히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무엇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형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존재가 죽게 돌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딥혀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새 것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새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것과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즐겨하는 그런 새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가지는 것이 남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새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반대되는 모습이 죄인 것이고 죄에 반대되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게끔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언어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그 순간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해야지.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내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순서와 과정이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유지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 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과 사망의 법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어떤 경험적인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감과 동시에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종종 이런 유혹이 오죠. 내가 이 옳은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 순서를 바꾸기로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오늘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거듭난 것 같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지
쏟지 않고 그것에서 갈수록 멀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걔가 소했던 것에 다시 돌아간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더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들려지나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주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또 나아가는,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세워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앞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상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와 존재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시나요? 믿게 되는 우리는 분명히 이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것도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곧두루 할 텐데 곧두루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나의 어떤 고난스러운, 나의 어떤 부분들을 좀 위로받고 싶어서 그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러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주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주일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다른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종교 활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는 그것도 그들의 삶 속에 유대인이었던 그들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에 한 사람을 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한 가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은과 금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인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성전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이름이 전해지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걷고 뛰게 되는 기쁨이잖아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어쩌면 그는 평생에 성전 문 앞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 또 심지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는 자는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과 그러한 디프레션과 그 모든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존재.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주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롭게 된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종교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죽은 존재구나. 그 존재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내 삶 속에 내 삶을 설명할 수도 의미도 없는 삶이구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되어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떤 환경이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도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제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자리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미스테리와 같은 그 복음이잖아요, 이게. 그 복음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대면하여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의로움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fullness of 주님의 온전하심, 풍성하심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세워져 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의로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로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서 그 계획이 내 삶 속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예배자의 삶이 이곳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